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각 권은 다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형통케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의 시작인 창세기는 옛 창조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그 옛 창조는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새 창조의 완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책이 마치 그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딱 겹치면 딱 맞아떨어져요. 창세기 1장 2장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과 대꾸를 이루고, 창세기 3장은 요한계시록 20장과 이렇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서론과 결론인 이 두 권을 잘 이해하면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또 어떻게 또 주관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렇게 치게 되면 시험 공부하기 전에 이미 나왔던 시험 문제들, 기출문제라고 그러죠. 그 기출문제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출제가 예상되는 예상 문제들을 열심히 풉니다. 그러나 꼭 거기서 나오라는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100%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이대로 살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하고 상관없이 살면 성경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우리 마음비에 잘 새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그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배웠어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를 쓰셨나?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이할 때는 사실 궁금증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궁금증도 없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도 없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관심이 있다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리고 뭐 좀 고생 좀 덜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까?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구원을 받고 이제 광야 쪽으로 쭉 나와 보니까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의 최대 관심사가 뭘까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을까?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이 땅 위에서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게 되면요,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경제가 굉장히 요즘 힘드네, 중국이 저 심수를 부려가지고 큰일 났네, 우리 다 죽겠네, 벌벌 똥.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내가 누군가 궁금해져요. 내가 어디서 왔지? 내 정체성이 뭐지? 내가 어디로 갈 거지? 이 땅에서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구원 백성의 증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생각이 없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거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 안 받았든지, 구원은 받았지만 사단에게 공격당해서 다 무너져 내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면 항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야 도대체? 그걸 창세기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는 2500년의 기록을 그 50장에 딱 축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잘 가르쳐줘요. 그 가르쳐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족보라고 했어요. 족보.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 이런 식으로. 족보는 수직적 역사고 이야기는 수평적 역사고, 이게 반복하면서 2500년을 축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보가 가져다 주는 의미, 너희들은 무슨 집안이다?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게 족보 있는 집안이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족보 있는 집안,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 너희들이 장차 어디로 갈지 아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공중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거 누가 하는 거? 이거 왕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왕으로 세워놓으셨고 나중에 뒤에 가보면 왕으로 세워 우리를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는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잠깐 살펴볼 텐데 이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신약성경의 그 순서는 기록된 순서대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60년, 주후 60년 이후에 기록됐지만 정작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 갈라디아서로 주후 49년경에 기록이 됐죠. 그러니까 먼저 기록됐다고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를 적기에 가장 좋은 어떤 편집을 해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에서 96년 맨 마지막에 기록돼서 여기에 딱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 요한계시록까지 약 1600년 정도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이 지구를,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 건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보여주신 그대로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실 것이고 장차 이 모든 역사의 종말, 완성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지금 한 17년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에 수요일마다 이렇게 2번을 달았어요. 요한계시록을 2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자꾸 이단들이 하도 행행해서 여기 요즘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면 요한계시록을 수요일날 더 깊이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몇 달에 걸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한 번에 한 폭의 그림으로 딱 이 요한계시록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매우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쉬운 책이 아니에요. 일반 마태복음이나 이런 책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비유와 상징이라는 이 기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비유와 상징이라는 기법을 사용했냐? 이건 역시 그 당시 성도들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주후 95년, 96년경에는 예수 믿으면 잡아다가 감옥에다 놓고 예수 믿으면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던 그런 시절, 네로의 통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가 없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보는 즉시 잡아가 버립니다. 갖다가 박해하고 죽이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요 비유와 상징 기법의 요 성경을 쓰게 된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보면 힘들지만 그 당시 교인들이 볼 때 딱 보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라기부터 예수님까지가 약 400년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요 400년 동안 그 당시 풍미하던 문학 사조가 요 묵시문학이에요. 이런 식으로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많은 그 문학 작품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기법으로 요 요한계시록을 딱 쓰니까 성도들이 이걸 읽어도 로마 군인들이 봐도 잡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밌는 얘기책 읽으니까. 하지만 성도들은 금방 알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고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고 어떤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성도들이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를 안 하니까 그 아주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가 이긴 자라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요, 거기 우리가 이기는 자는 다 교회 끝마다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 이기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뜻하는 말인데 어떤 이단들은 저 혼자만 이긴 자래.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이런 게 문제죠. 그래서 이 공부를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4개의 중요한 주제를 다뤄요. 그런데 이 4개의 중요한 주제를 다룰 때 이 환상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 4개의 주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4개의 환상을 정확히 이해하면 전체 골격,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4개를 다 찾아볼 거예요. 그 4개의 주제가 4개의 환상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신다. 그걸 딱 생각하고 첫 번째 환상으로 가보죠. 1장 9절부터 우리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 나 요한은 시작.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요거는 3장까지예요. 그러니까 1장 9절부터 3장까지가 첫 번째 환상의 범인데, 이게 보시면, 자, 10절 보세요. 10절. 주의 날에 내가 누구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 11절 보니까 이르되 내가 뭐 하는 것을? 보는 것을 적어서 어디에 보내라?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4가지 환상은 항상 뭐에 감동돼요? 성령에 감동돼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각 교회한테 보내는 편지 끝자락에 반드시 이 말이 들어가요.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이 4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첫 번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왜 하필이면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에게만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소아시아의 지금의 터키 지역에는 교회 숫자가 7개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7자를 딱 붙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상징이죠. 요한계시록에서 7은 완전수,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전체.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정확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쫙 보면, 이제 이따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7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7 교회가 싸우는 전쟁의 대상은 누군지 다 나옵니다. 그게. 따라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이 성도가 어떤 위치에 설 것인가, 어떤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 같아요. 어떤 성도들은 서머나 교회 같고, 어떤 성도들은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특징을 다 갖고 있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완전히 엉망진창해. 주님이 하도 이 라오디게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네들 하는 꼴이 하도 같지 않아서 그냥 토하여 내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스스로 얼마나 자기들은 문제 없다고 말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려면 누구만큼만 믿어? 나만큼만 믿어.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내 신앙을 계속 점검을 하도록, 그리고 어떻게 이 땅 위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것인가를 알려면 첫 번째 환상,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3장까지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환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1절 2절을 찾아보시죠. 연필로 표시를 하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이루의 시작.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두 번째 환상은 범위가 16장까지 이어집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기도 16장까지. 근데 여기는 사도 요한을 성령께서 어디로 끌고 가세요? 하늘로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은 어디서 봤다고요? 반모섬에서. 반모섬에서 감옥살이, 귀양살이 하면서 거기서 주님의 날,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첫 번째 환상을 봤는데, 두 번째는 물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지만 그 영혼을 어디로 끌고 올라가요? 하늘로 끌고 올라가서 하늘에서 환상을 펼쳐 보여주시는데, 이 안에 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 이슈가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뭐 14만 4천 명이라든지 또 666이라든지 또 7머리 10뿔 짐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뭐 두 감람나무, 두 촛, 이런 것들이 요 두 번째 환상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 지구 전체 민족과 인종을 통치해 나가시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심판의 도구들이 등장합니다.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이게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지금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 뭐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러는데,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 상황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평화가 오고 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올 것 같아요. 예, 아마 전자일 거예요. 예. 강물, 바닷물 이런 것들이 더 시대가 되면 될수록 오염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연보호를 잘해서 그 물들이 점점 깨끗해질 것 같습니까? 오염됩니다. 다 나와요. 거기 재앙 속에. 이름도 뜻도 모르는 전염병들이 더 앞으로 창궐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더 창궐할. 성경에 나온다니까. 두 번째 환상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다고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모든 인류는 아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좋은 정치를 하고 또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를 잘 만들면 이 땅 위에 유토피아,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 다 이렇게 주장하지.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럴 바에야 내가 뭐하러 재림하겠냐. 세상은 그렇게 가지 않고 점점 죄악이 더 기승을 부리고, 이 죄악이 사단에 의해서 있다 보면 그건 나오거든요. 사탄이 이 세상을 얼마나 주무르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거를 두 번째 환상 속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환상으로 가보죠. 17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절로 3절. 또 7대접을 가진, 시작. 또 7대접을 가진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요거는 20장까지 이어집니다. 세 번째 환상은 17장부터 20장까지.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있는 큰 뭐요? 음녀가 나와요. 음녀. 그러니까 음녀는 뭐 하는 게 음녀요? 다 알잖아요, 그죠? 음녀가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음녀가 상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성경에서 뭘 뜻할까? 그 밑에 4절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큰 뭐라고요? 이 음료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과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바벨탑을 쌓았나요?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홍수 심판 다시는 안 하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홍수 심판이 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렇지, 탑을 하늘에까지 쌓으면 홍수가 아무리 와도 우리가 망하지 않겠지. 이런 의도를 갖고 바벨탑을 수도 없이 쌓아 올린 거예요. 그 바벨,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인 바벨이 지금 요한계시록 17장 세 번째 환상 속에서 그 머리 되는 사단과 더불어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 망하는 모습을 세 번째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은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할 것을 세 번째 환상에서 보여주고, 그 바벨론을 추구하고 그 바벨론을 따라가던 수많은 세상 사람들도 함께 망할 것을, 함께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이를 갈며 후회를 할 것을 지금 세 번째 환상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환상으로 가보죠. 마지막 21장 22장 9절로 10절입니다 21장 9절로 10절 일곱 대접을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창세기 1장 2장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도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이끌고 어디로 올라가요? 높은 산으로. 그러니까 이 환상이 첫 번째는 반모섬, 두 번째는 하늘, 세 번째는 광야, 네 번째는 높은 산에서 성령께서 그거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을. 그런데 네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 것을 거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 봤더니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살 거죠? 네. 자,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게 누구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 교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내려올 때 보니까 그게 교회면, 그게 성도면 그리스도의 누구예요? 신부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 뭘로 시작하고 인간의 역사가? 결혼으로 시작해요. 첫째 아담, 첫째 하와가 결혼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점에 역시 결혼으로 완성된다. 둘째 아담, 둘째 하와. 둘째 아담은 예수님, 둘째 하와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으로 완성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영원토록 통치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천국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가면 되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일곱 교회가 잘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상급들이. 그 상급이 다 뒤에 천국 가면 다 있는 것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렇게 전체 4개의 환상으로 딱 봤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도시를 강조하는 겁니다. 두 도시. 이 세상에 두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첫째는 바벨론시, 바벨론 성.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시. 이 두 도시, 두 도시. 그러면 이 바벨론은 무슨 성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종합적인 공동체를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교회, 이 예루살렘은 교회, 성도를 뜻하는데 왜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거기다 쓸까요? 구약 시대에 보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죠. 하나님이 거기 계셨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라는 건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절대 바벨론 성에 속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 속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바벨론 성에 살면서도 자기는 예루살렘 성에 속해 있다고 착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 속해서 잘 가는데 바벨론 성에 속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 계시록 1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시작.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를 보니까 바벨론 성 앞에 붙는 형용사가 있어요. 어떤 단어예요? 큰. 바벨론 앞에 붙었잖아요. 무슨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큰 바벨론이라고 해요. 큰 바벨론 성인데 이게 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떤 형용사가 앞에 붙어 있나 볼까요? 자, 우리 21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절.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앞에 무슨 자가 붙어요? 거룩한.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만 알아줘요? 큰 거 알아줍니다. 큰 거. 저도 좀 키가 컸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한 10cm만 더 컸어도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려면 절대 티코 타고 다니면 안 돼요. 티코 타고 호텔 가면 가라고. 그러니까 돈은 없어도 그냥 큰 차를 끌고 다녀야 돼. 그냥 큰 차를. 그래야 이 세상은 알아줍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런 어떤 사이즈, 크기, 그걸 얘기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크다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시스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주지 않는데 세상에서 알아주는 이 모든 것들을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은 전혀 알아주지도 않는데 세상이 알아주는 것 쪽으로 늘 내가 돈도 거기 쓰고 에너지도 거기 투자하고 다 이렇게 되면요, 끔찍해지는 겁니다. 끔찍해지는 거예요. 그게 뭔가는 금방 나와요. 여러분, 반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분리하다, 떠나다, 대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하고 분리하고 무엇으로부터 떠나고 무엇을 대적하는 거예요? 죄악과 대적하는 삶의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거고요. 죄를 그냥 물 먹듯 마시고 그냥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되지, 그렇게 그냥 콩이니 파시니 따지고 그래,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예루살렘에 속해 있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적해서 무엇과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느냐, 거룩으로 해서. 자, 어디로 가면 그걸 알 수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찾지 마세요. 7교회를 하나하나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 그 특징이 다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했다가 책망도 하고, 또 서문학 교회는 칭찬만 하고, 그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는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하고, 맨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 그냥 책망만 계속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 교인들은 어디 성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성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서모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는 어디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냐? 그냥 다 읽어보면 나오지만 너무 기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기준이 딱 나와요. 거기 보면 두 짐승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그게 뭘 뜻하느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력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과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뭘 뜻하냐?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들을 뜻합니다. 이단들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세력이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냥 일어날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사단이 그 위에 함께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허용을 하세요. 그 부분을. 그리고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보면 7머리 10뿔을 가졌어. 머리가 7에 뿔이 10개예요. 그런데 이 음녀가 그 위에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성도가 전쟁하고 싸워야 될 대상은 세 가지라 그 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과 싸워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단들과 싸워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음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음녀. 그 음녀가 뭐 하는 게 음녀예요? 음녀는 음탕한 짓을 하는 여자가 음녀지 뭐. 그러니까 그걸 사단이 역사해서 지금 세상을 보시라고요. 간음죄 다 없애죠. 간통죄 없애죠. 이제 뭐 부끄러운 짓을 하다 못하니까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부끄러운,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제가 예언을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개 끌고 와서 혼인신고 해달라고 땡깡 부릴 사람들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네? 개가 문제가 아니고 요즘은 또 보니까 인형을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 개하고 같이 살더라고. 인형을 말도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거 들쳐갖고 와가지고 얘하고 혼인신고 해달라고 그럴 판이라고. 이제 이게 왜 그래요? 이 세상에 누가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7머리 10뿔 탄 음녀가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줄어들까요? 더 늘어날까요? 더 늘어납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게 더 늘어나게 만들어요. 더 늘어나게. 예. 그리고 세상 권력도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이렇게 더 섬기는 권력이 많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이 많을까요? 대적하는 권력이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 같은 거, 이거 이제 통과되는 날에는 동성애 하면은 죄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잡혀갑니다. 이거 설교할 때. 그 법이 통과되면 안 돼요, 그거. 근데 제가 볼 때는 얼마 못 갈 것 같아. 왜냐하면 워낙 이 바벨론 성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 법 만들면 그냥 통과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절대 위축될 거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 머물면 된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그까지 그 핍박해요. 핍박 받으면 되죠.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아요. 곧 우리 주님이 오실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이 세상 역사 주관자 되심과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재림 이후에 영원한 세상까지 한눈에 쫙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어디 속해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어디 속해 있습니까? 큰 성 바벨론에 속해 있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속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큰 성에, 그 바벨론 성에 속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속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잘 읽으시면서 보세요. 거기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성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인가를. 여러분,
저는요, 이 땅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 그 푼돈 그런 거 말고 그냥 1,000억 이상 이렇게 가진 사람들 부러워요. 근데 1,000억 이상 가지면 약 없이는 저녁에 잠을 못 잔다네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난 안 가져봐서. 근데 그렇대요. 1,000억 이상 가지면 수면제 도움을 받아야 거의 잠을 잔다네. 뭐 딴 나라 얘기가 딴 나라 얘기. 근데 그분들이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 뭐 열심히 해서 번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리 정보를 이렇게 갖고, 저 10년 후에 저기가 그 10,000원 주고 한 평씩 사놓으면 저기 100만 원씩 오를 거다. 이거를 미리 보는 사람들은 다 부자 된다네. 우리나라는. 부럽죠, 그죠? 난 부럽더라고. 나도 누가 그것 좀 안 알려주나. 10년 후면은 그냥 벼락부자 될 거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 정보가 있으면 막 눈이 벌건해져가지고, 야, 어디 그런 거 없나? 여기 높은 데 올라가야죠.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면 그런 게 이제 보이니까 그렇게 다 돈을, 그 빈익빈 부익과 점점 커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묵시를 보면 지금 10년 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영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 요 기간 동안 뭐 얼마를 가졌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시절이 지난 우리의 영원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지위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것인가가 여기 다 나오잖아요.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믿으면 이 축복을 받을 거고요. 이걸 안 믿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큰 게 좋지. 바벨론에서 살아도 그래, 거기 가서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목적은 성도의 거룩이구나. 내가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죄와 싸우고 우리가 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느냐. 자, 마지막으로 두 구절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읽습니다. 7째 시작.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요한계시록의 주제 구절이에요. 여러분, 장차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 주님의 나라, 누가 왕노릇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뭔데? 우리는, 자, 한 구절 찾습니다. 22장 5절,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노릇 하신다고요? 왕노릇. 그러면 그분의 부인된 교회는, 성도는 똑같이 이렇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속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십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뭘 지키면서 한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